5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긴다.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럼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으로 가능하냐? 14절 뒤에 보면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할 때 이긴다는 말은 이 문법상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김이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계속된 지금 현재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은 과거에도 세상을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앞으로도 세상을 이기는, 계속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은 누구냐 하는 거죠. 간단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세상을 이긴다 하는 거죠. 반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패하며 사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이기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5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하면서 6절에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이단들의 주장은 그런 주장이죠. 예수께서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다르다고 말을 해요. 예수는 그냥 인간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가 그 인간 예수의 몸에 임했다가 조금 생활하다가 십자가에 달릴 때에 인간 예수만 죽고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는 그를 떠나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신성도 부인이 되고 인성도 부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도 부인되고 인성도 부인되고 그의 대속의 제물 구주 되심도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게 아니고 잘못된 것들이다라는 걸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온전히 육신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증거를 하느냐? 성령께서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쭉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인지라.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현혹돼 가지고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도 혹하고 넘어가면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심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혹하며 넘어가는 정도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욱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신뢰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뭘 계속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근거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거를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지금 뒤에 교리적으로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근거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 교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그 안에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속에서 거하시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제가 사실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을 말하는 저와 제 이야기를 믿지 않음으로, 여러분들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이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증거는 우리 안에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증거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은 누구에게부터 주어진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증언하는 이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에서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죄를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 특별히 12절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말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1절 말씀에서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2절에서 같은 말인데, 즉 아들이 있는 자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떻다는 겁니까? 생명이 없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이런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엄한 경고인 거예요.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가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그 예수를 통해서는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분이시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짓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라. 거짓의 유혹에,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되라는 거냐? 세상을 이기는, 과거에도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앞으로 이기는 믿음이 너희 속에 있으니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도 이기고 세상이 주는 많은 힘든 일과 어려운 것들도 능히 이겨가면서 살아라. 그게 믿음의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누구냐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도,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고, 또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허덕이고 있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들이다, 이 사실도 꼭 기억하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산다. 이 세상을 이기는 삶, 승리는 언제냐? 옛날에 한참 젊고 열심이었을 때 한두 번 이겨봤던 경험이 아니라 그때도 세상을 이기고 지금도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신앙인이 되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은 간단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어떠한 이단들이 어떠한 주장과 논리를 가지고 유혹해도 온전한 믿음으로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니까 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단들의 공격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의 공격을 나는 안 받았으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제껏 쭉 얘기와 강조했던 두 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넓은 의미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 때 어떠한 유혹이에요. 여기에는 이단의 유혹도 있고 또 세상의 유혹도 있고 물질의 유혹도 있고 또 다른 이런저런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난 자라고 하는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건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부터 난 자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면 결국은 그것을 이제 세상을 이기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 모습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심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어제도 이기고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 자부심이 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함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또 무릎 수술을 받고자 병원에 입원해 계신 김은혜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권사님 잘 치료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집도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개인의 실력과 경험을 과신하지 않고 신중하고 정성을 다하여 권사님을 돌보게 하시고 저들의 신경과 눈과 손끝도 하나님이 친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 권사님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온전하게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외 이런저런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되 육신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